이번 주 성경 읽기의 주제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또 이렇게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이 참된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참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원망, 분노 이런 것으로 참 가득 찬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잔뜩 화가 나 있는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이고 아주 이렇게 이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나 또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이게 이 뜻하지 않는 이 복병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져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건드리거나 거스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막 분노하고 폭발하는 그런 어떤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복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자기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이 거절에 대한 그런 스토킹 이런 또 범죄가 이렇게 이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 젊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좋아했다가도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이별을 고하고 거절을 하고 이러면은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막 찾아가서 스토킹을 하고 막 이렇게 보복적으로 막 이렇게 살해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신고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보복하는 이런 어떤 그 상황 이런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갈수록 이 세상의 이 죄악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라는 것이죠. 사람이 흉악한 어떤 그런 일을 하고도 이거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없어요. 반성이나 잘못이나 어떤 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정부도 이제 뭐 세계가 많은 나라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이 그 사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권 때문에 이 사형이라고 하는 어떤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형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이렇게 철폐해가는 또 그 제도가 그 법에 있어도 그냥 이렇게 시행도 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게 이 흉악한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더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무감각해지고 더 이렇게 흉악한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또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갈수록 더 이렇게 날로 이렇게 흉폭화되어 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점점 더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이 죄악이 더 심해져 간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뭐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철퇴를 맞는 이제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제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창세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면서 풀어가고 있는데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이게 이 초기에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종류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가인의 후예와 그다음에 이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아벨 대신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원의 길을 이어가는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두 계보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에게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후손에게도 라멕이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동명이인의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인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후손들이 가인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제 아벨과 셋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이제 계통의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이제 계통의 후예들이 바로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족보죠. 그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결국 메시아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벨의 후손은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죄악으로 점점 이렇게 세상이 타락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그런 어떤 은혜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후손이 바로 이제 셋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그 가인의 후에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이 아벨과 셋의 후손에게도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 셋의 후손, 그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 중에서 라멕의 후손 중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은 노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이 노아를 낳은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셋의 후손 가운데.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와서는 온통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렇게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상적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에 온통 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 태어나는 사람들이 네피림 같은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악으로 치우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아 때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까지 왔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마음을 다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은 없고, 제가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생각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악한 것만 있다는 거죠. 그 악하다는 것이 얼마나 뭐 이렇게 속으로 보면은 뭐 겉으로 드러나면 온갖 흉폭한 것으로 드러나겠지만은 이미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 때 와서는 내가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혈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유독 바로 이 라멕의 후손 가운데 하나인 그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중에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치우쳐 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붙든 하나님을 찾은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점점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세상으로 다 빼앗겨서 세상으로 치우쳐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바로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그 라멕은 그 자기 자녀들 중에서 뭐 야발도 나오고 또 유발도 나오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라멕의 후손 중에 그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자의 이 조상이, 이렇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야발은 그다음에 이제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자의 이렇게 조상이 되어지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킨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조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났죠. 그런데 그 라멕이 자기 아내들한테 고백하는 그런 말이 뭐냐 하면은, 라멕의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런 두 아내가 있었는데, 라멕의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 아내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멕의 이 고백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힌다면은 나는 그를 죽여버릴 거다. 이런 말이라는 게,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은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라멕의 고백이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게만 해봐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서로 뭐 이렇게 뭐 말이 안 맞아가지고 뭐가 좀 엉켜가지고 교회 문 밖에도 저기 정문 밖에도 나가기 전에 우리는 뭐 교회가 그냥 나가자마자 조금 나온 정문 나가는 그런 길이 돼서 모르겠지만은 아주 큰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정문까지 나가는데도 막 차 빼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차 빼다가 막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분노와 갈등으로 사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의 그러한 선물을 주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구약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인데,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하면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이제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여기 용기를 내라고 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 죄악에 빠진, 온갖 죄악에 빠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막 엄청난 어떤 그런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되냐면은 기운이 쭉 빠지는 거예요. 손에 힘이 안 들어 손이 쭉 다 이렇게 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려서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한, 죄 용서함에 대한 그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려운 것인데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한 어떤 모든 죄, 형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이런저런 그런 그 현실, 어떤 그런 상황,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손이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또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시제가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제가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현재라고 하는 거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니까 지금 현재 나의 어떤 그런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바울의 이게 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재 어떤 그런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마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참 어떤 현실을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나의 어떤 그런 현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이렇게 앞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기뻐할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런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도 이 편지 빌립보서에게 보내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자신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환경을 생각하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와야 될 일이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열심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나에게 복은 안 주고 왜 나를 두들겨 패서 맞게 하고 감옥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이런 처지에 이렇게 나를 몰아넣었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 전할 맛이 있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맛이 있겠어요? 즐거움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이렇게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이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 복음에 있던 소문이 전해지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났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보니까는 어떤 반응이면, 한 반응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니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으로 아이고 고소하다. 괜히 그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뭐 이게 했었더니만은 잘 됐구나, 고소하구나, 이런 식으로. 야, 이제 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쟤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그런 권위나 우리 어떤 그런 명성이 그동안 줄어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도 않는데, 야,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또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그 바울의 열심에 자기들의 어떤 것이 가려져 가지고 바울만 두드러지고 자기들의 명예는 안 들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야, 이거 잘 됐구나,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자, 우리의 이름을 다시 내자, 이런 거예요.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한쪽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 이거 큰일 나다.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냐? 이제 우리가 나서서 전해야지. 이러면서 정말 바울을 생각하고 좋은 그런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열심히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못하니까 누가 해야 되냐?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라도 우리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다 보고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것을 자기들이 뭐 열심히 자기들이 이름이 올라가면은 바울의 이름은 이제 내려갈 거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하든 아니면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또 열심히 바울 선생님 못하니까 우리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 전해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든 시기심으로 하든 하여튼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그걸 보니까 나는 기쁘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정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든, 자기를 선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자기는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있고 안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거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바로 그가 죄의 어떤 그런 사슬에서 해방된 그런 기쁨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의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뭐 자기 상황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면은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린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육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은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리저리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빠졌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마음속에 이 참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에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환경과 조건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맑았다가 또 흐렸다가 찌푸렁했다가 또 떴다가 맑았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가지고 아주 절망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런 생활고가 어렵다고 비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이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절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그 싫은 소리 꾸중 들었다고 막 분노하고 이런 어떤 모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인 사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 잘 된다면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런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첫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죠. 온유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은, 이런 마음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것인데, 기뻐하는 그런 방법을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는 것이죠. 불신. 이 염려는 바로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최고의 원수입니다. 염려, 근심, 기쁨을 뺏어가는 최고의 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은 사실 염려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내 중심의 어떤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면은 기쁨이 없어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근심만 자꾸 쌓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게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기도 안 돼요.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가 바로 기도의 필수 조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응답의 확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정말 많은 그런 고민을 안고 문제를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와야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안이에요.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구약성에 보면은 이 다음 주에 뭐 어떤 그런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소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김다봉 설교하네. 근데 이제 이 한나가 이게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는 거죠. 막 저기 남편이 엘가나가 아니 저기 아내가 저기 이 자녀를 못 낳아도 자녀를 잘 낳는 그 자녀보다도 더 두 배로 사랑을 하고 더 두 배로 사랑을 이렇게 주고 물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성전에 가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나이가 많은 그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니 웬 여인이 와가지고 뭐 막 꼭 술주중하는 것처럼 궁시렁궁시렁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이게 저 여인이 술이 채가지고 아니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 어떤 뭐 하소연하는 것보다 이래가지고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술이나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술 좀 끊으라고 그 여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가뜩이나 그래도 속이 상한데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속이 상한데 아니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못쓰게 했겠죠, 그렇죠? 괜히 기도하는 여자를 갖다가 술 취해가지고 술 추정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으니 얼마나 못쓰게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해줍니다. 그냥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한마디 제사장이 그 한마디 말을 듣고 한나가 집에 가서 그때부터는 잘 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밥맛도 없어요, 입맛도 없어요, 뭐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입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평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제사장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해를 했다가 머쓱하니까 그냥 평안히 집에 돌아가라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집에 가서 아무 수색이 없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수색이 뭐예요? 건심이라는 거네. 근심 없이 그때부터 밥맛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식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 평안은 모든 것에 우리의 염려를 다 사그리 눈 녹게 하는 그런 해독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고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그런 생명의 축복으로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안식,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절감으로 상실감으로 상처가 쌓여가고 분노와 참으로 시기와 질투로 폭발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의 모든 절망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